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중국의 스촨성에 대지진이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때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함께 그 스촨성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어린이 돌봄 사역이 있었는데, 마을이 전부 무너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체육관에 분산되어서 수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겨울이 와서 굉장히 쌀쌀하고 추울 때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체육관에 이렇게 체류하다 보면은 주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방문했던 체육관에는 주로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학교도 무너지고 마을도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그냥 어떻게 체육관에 머물러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조그만 체육관과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유치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나오면은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에 동참한 사람들이 상해와 북경에 있는 가정교회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분들을 돌봤었는데, 이분들도 몇 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팀을 꾸려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또한 여러 명이서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기운이 어둡고 또한 굉장히 슬픈 분위기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이 없고, 또한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굉장히 밝은 얼굴로 그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체육관에 가서 자기들끼리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어른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을이 다 없어졌고 또한 집도 없어졌고 학교도 없어졌으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살아갈 날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데, 그와 대조적으로 어린이들 얼굴에는 수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어린이들은 걱정하지 않을까? 왜 어린이들은 근심이 없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걱정이 없고 아이들은 아무 염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치원 끝나면 엄마 아빠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그 품에서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그 품에서 놀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체육관이고 집도 무너지고 또한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고 또한 엄마 아빠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안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맑은 유리 같은 동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없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남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없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천방지축이 없습니다. 그 순수하고 맑은 얼굴 뒤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라면은 어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감출 줄 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일단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촨성에 가서 그 지진으로 다 무너진 마을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참담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아이들에게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거움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걱정하지 않고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엄마 보고 엄마 저 다음 달에 유치원 등록해야 되는데 집에 등록금은 있나요? 라고 근심하는 어린이들 본 적 있으십니까? 또한 어린이들 중에 집에 이렇게 쌀창고를 뒤지면서 지금 쌀이 집에 다 떨어져 가는데 우리 내일 먹을 거는 있나요? 이렇게 걱정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하태평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좋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언제나 즐겁고 아이들은 언제나 기쁘고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불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절망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행감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아이들 마음 가운데 큰 불안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작은 아이가 6살이 됐는데 작년에 5살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데 얘가 아파트 문 앞을 지나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혼자 다닐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쪼르륵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이 아파트 코너에서 살짝 꺾어가지고 글로 돌아가니까 아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찾으려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뛰어갈 필요도 없이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앙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그 코너를 돌아서 쪼르륵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만 있으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 보면은 보통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침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자다가 뒤척거리다 깨요. 그럼 깨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옆에 누워있는가, 일단 아빠보다도 엄마가 옆에 누워있는가, 그거를 보다가 엄마가 누워있으면 안심하고 자는데 엄마가 없으면은 또는 아빠가 없으면은 거기서 놀래가지고 뛰쳐나와서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5살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살던 동네가 제가 6살부터 살던 동네인데 그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이 제가 6살부터 살던 동네인데 그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5살 미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낮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옷장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장을 찾아서 뭘 했냐면은 엄마 옷이 그대로 있나 없나 그거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항상 혼낼 때 내가 속상해서 집에서 못 살겠다, 네가 자꾸 말썽 부려가지고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혼내는 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인 쇼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방을 꺼내가지고 걷다 막 옷을 갖다 막 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완강하게 버티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시겠다니까 거기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비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장을 찾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제일 비싼 옷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그 옷이 없으면은 가출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리고 엄마가 곁을 떠날까봐 어린아이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애가 혼자 있는 것보다 천막이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아이한테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거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곳이 되는 것이고, 천막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더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대궐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크게 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을 마치 어린아이의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엄마, 아빠, 부모가 되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어디로 가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전에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뺑뺑뺑 돌고 있는데 아이들은 세상 몰라라 하고 뒤에서 자고 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던, 지금 아빠가 방황을 하든 아이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아빠가 나를 잘못된 대로 인도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설사 아빠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도 그 자동차 안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테니까 나는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 걱정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푸른 초장에 있어서 걱정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걱정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그 어디를 가나 나는 만족하고 그 어디를 가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고백을 찬송가로 낸 게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깊은 골이,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또한 푸른 초장을 다니던 안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전반부에 나타났다가 후반부에는 잘 등장을 안 하고, 이 후반부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건 뭘까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어볼 때, 이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사울과 다윗 중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의 조건에 보면은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왕이고 궁궐에 살고 있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군대가 있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쫓기게 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 사울이 더 불쌍해 보여요. 왜 사울이 더 불쌍해 보일까요? 왜 그가 궁궐에 거하고 있고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울이 불쌍해 보일까요? 그 사울이 불쌍한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불쌍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이런 삶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왜 마약을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인생의 근심을 덜어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즐거워보자고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약 중독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자기 가족을 해치거나 자기 부모님을 해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마약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악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먹고 나면은 처음에 행복한 거는 잠깐이고 그게 지나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마치 다 자기를 노려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해치려는 것처럼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들을 손에 죽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문지상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손에 흉기를 들고 주변 사람들 이유 없이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뭐냐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 조현병이 요즘에 나온 병명이지 옛날 병명으로 하면은 일종의 정신병이고 우울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들을 해쳐서 나를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해치려고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누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다 독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잠잘 때 나를 해치려고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또한 이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병의 특징 또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은 사울이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환자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특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못 믿겠고, 그리고 최고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두려워서 못 믿겠고, 자기 아들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올까? 그 두려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으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마음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두려움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많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하게 많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웃기만 하면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또한 뒤에서 사람들이 서근서근거리기라도 하면은 마치 나를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에서는 방에서 누워서 자다가 식구들이 거실에서 웃는 소리만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 욕하며 나 흉보면서 웃었지,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의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걸리적거리게 생각하고, 또한 나를 별로 필요 없이 느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를 내서라도 내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화를 내서라도 아직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은 왜 이래? 나 아직 잘 나가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술에 취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걸리적거린 것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 보면은 부장님들이 꼭 이런 대사들을 날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냐면 너희들 내가 회사 관뒀으면 좋겠지, 너희들 내가 회사에서 잘렸으면 좋겠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나 아직 멀쩡하다고, 나 아직 건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술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나 아직 건재하다고, 나 아직 멀쩡하다고, 나 아직 두 눈이 시퍼렇다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들을 하는 그 이면에 보면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또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자꾸 화를 폭발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그 안에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극심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으므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언제 제일 슬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슬프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없어서 슬프지 않습니다. 제일 슬플 때는 뭐냐면 밤중에 잠자다 눈을 떴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을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놀이공원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딸을 데리고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가기 전에 전날 밤인데 애가 저녁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설레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놀이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이동산에서 되게 불행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미아보호소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도 위로를 못 받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도 안심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의 천국이 펼쳐져 있어도 그 재밌는 놀이동산이 있고 그 재밌는 탈거리가 있고 그 재밌는 놀거리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왜 공허했을까요? 권력이 없어서 공허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공허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재산이 없어서, 그가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공허했을까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밀물처럼 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이 가만히 아플 때 보니까 이 통증도 파도처럼 오더라고요. 하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는 듯 하다가 하나가 또 오고, 그래서 그 통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욱신욱신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욱신 이렇게 아파요. 파도가 쳐요. 그런데요, 두려움도 이렇습니다. 두려움도 파도가 쳐요. 한 번 지나가고 또 가라앉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가라앉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가라앉는 것 같다가, 이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 이 다윗이 아둘람굴 광야에 혼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울을 견디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극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사울로부터 힘듦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해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불을 당긴 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사울을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윗의 편을 들어서 사울 왜 그런데, 그리고 사울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다윗한테 떡 한 덩어리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그거 하나 줘서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거에 격분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에 격분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놉당에 있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일가를 학살해서 거의 수백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까스로 이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출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당시에 어디 있었는가?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쫓기고 있는 처지예요. 자기도 쫓기고 있는 처지인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쫓기고 있다가 든든한 성벽 뒤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한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금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저한테 다윗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천지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내 옆이다. 그러니 네가 안전하려면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이 노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잡혀보세요. 그럼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 옆이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가장 많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태연하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자기 옆자리를 갖다가 그 옆자리에다 아비아달을 앉혀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옆에 있으면 너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다윗이 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옆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높은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담대함인 거예요. 다윗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받아주고, 내 옆에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나와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럼 그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으니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자라는 이 믿음의 권면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안심되는 자리. 지금 밖에서는 지진이 일고 집이 다 무너지고 도시가 다 초토화됐어도 부모님이 내 옆에 있고 그 부모님 품이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풍파가 끊임없고 세상에 환란이 끊임없고 세상에 고난이 끊임없으나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 품에 있는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가리켜서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극심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극심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극심한 거예요. 그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흔들려서 그럴까요? 정치가 불안정해서 그럴까요? 외세에 있는 열강들의 침입이 있을까봐 그것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 정말 뭘로 봐도 안 좋고 뭘로 봐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을 얻고 내 삶이 능력을 얻고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결국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는 결국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 계속 사람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가 두려워하니까. 그가 두려워해서 견디질 못하니까.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옆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겠습니까? 다윗의 옆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옆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제일 불안정한 자리가 다윗의 옆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 주변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머물기를 애쓰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0편에 보면은 가장 먼저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이겁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들이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근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가장 평안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나의 영혼이 평안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남 궁궐이남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다윗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강한 군대가 있어서도 아니요, 또한 그를 지켜주는 강한 성이 있어서도 아니요, 또한 그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요, 그가 담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그의 담대함이었고 그의 힘이었고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강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성벽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가을바람 같은 싸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주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